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의 기도생활, 전도생활, 동역관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골로새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생활, 전도생활, 동역관계.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문안 인사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당부, 전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당부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고, 또 전도에 대한 당부를 통해서 성도의 전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의 동역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 생활을 다루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성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2절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그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은 곳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잘 해결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에 앞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호흡하는 것과 같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매 순간 계속 하듯이 매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 위주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 위주의 기도를 드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때 쓰여졌던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죠.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깨어 있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는 기도하다가 졸기가 쉽겠죠.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해온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젖어서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응답해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을까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첫 번째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먼저 감옥에서 좀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롭게 풀려나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요청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전도를 포기할 것입니다. 아, 이제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골로새 성도들이 듣고 바울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1차 투옥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고요. 빌립보서는 로마 1차 투옥 말기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빌립보서가 쓰여져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고 또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했죠.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1차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 모든 시위대 사람들, 즉 사도 바울을 지키며 보초를 섰던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땅히 할 말로써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표준세 번역에는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NIV 성경에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구도자들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아, 이 말씀이 됐든 저 말씀이 됐든 그냥 되는 대로 구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다 보면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통해서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쉽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성도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분명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 삶에서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성도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5절과 6절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씩 뽑으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비슷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5절에. 자, 6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자, 그래서 지혜와 은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전도 생활을 지혜와 은혜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 어떻게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우리 전도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외인이 누굴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외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밖에 거하는 사람들. 외인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힌트가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린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때를 선용한다. NIV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때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에 있어서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전도 생활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아까 은혜란 단어를 살펴봤죠. 은혜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논쟁을 해요. 불신자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저 불신자들이 나에게 설득당하도록 그렇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와 종교적인 그 논쟁을 하고 거기서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도자에게 무례한 말, 또 그 구도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면요. 그것은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를 방해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로 부패를 막아줍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듯이 우리의 말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자,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적절히 맛을 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역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매력을 끄는 맛깔스러운 감칠맛 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못 믿겠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래야 될 겁니다. 와, 그 사람 정말 말을 들어보니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다. 이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동역 관계를 다루는 7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동역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역자들을 참여시켰고, 또한 자신의 동역자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줬고, 그들의 섬김에 감사했고, 또 그들을 자랑했고, 그들의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동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동역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동역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두기고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두기고를 아시아 사람 두기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이 두기고 형제님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전달할 때 함께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형제님에게 편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두기고는 골로새서도 전달하고 빌레몬서도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또 에베소서에 살펴보면 에베소서도 두기고 형제님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후에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될 매우 중요한 편지들을 누구를 통해 전달한 거예요? 네, 이 두기고 형제님을 통해 전달한 거예요. 자, 두기고는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행을 했을까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약 2000km라고 합니다. 2000km. 뭐, 오늘날 뭐 2000km면 고속도로 타고 시속 100으로 가면 100km로 가면 한 20시간이면 가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2000km면 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하루 만에 가겠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나요? 고속도로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돛담배로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달아서 돛담배로 이용했고 바다를 갈 때, 그 다음에 육로로 갈 때는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 최대 길이를 30km로 잡았어요. 그래서 30km 하면은 하루길이었어요. 그러면은 2000km를 가려면은 며칠이 걸렸을까요?
약 70일이 걸리겠죠. 37에 20일, 그죠? 약 2달이 넘는 그 기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편도거든요. 편도. 가는데 2달, 다시 돌아오는데 2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두기고 형제님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기꺼이 여행했다는 거죠. 후에 이 두기고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디도를 대신해서, 야, 디도야, 네가 좀 와라.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레데 사역을 디도가 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사역을 맡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도 했습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을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어떻게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까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사정을 모두 다 두기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자신의 사정을 투명하게 다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투명하게 자신의 사정을 교제하고 나누고, 저 형제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7절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런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칭호는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얻어진 칭호일 것입니다. 이 두기고의 방문을 통해서 8절에도 보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될 거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그는 어디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즉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여기에 이렇게 몇 줄 안 나오는데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는데 로마로 도망을 쳤죠. 도망친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명령했죠.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찾아가 용서를 빌어라, 형제. 과거에 형제가 잘못했던 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오네시모를 설득한 거죠.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용서를 빌 때 받아줘라. 그렇게 설득하고, 그러면서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도망을 치면서 빌레몬 형제 집에서 뭔가 훔쳐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동역자의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역자의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한 일이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곡한 말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고 또
혼자 가면은 두려우니까 두기고를 함께 보내주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아, 인복이 많다. 우리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동역자의 어려움을 함께 채우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곁에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였어요. 신실한 동역자들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내 옆에 그렇게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에베소 연극장에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인장색 때문에, 야 바울 저놈 때문에 우리 그 아데미 신상 그 신전 모형을 사람들이 안 사가. 그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켜요. 에베소 시민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대신 붙잡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도 함께 탔던,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이 아리스다고, 이 신실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마가가 나오는데,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했는데, 생질은 좀 어려운 말이죠. 조카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전체 이름이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도망을 치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야 1차 때는 네가 실수했지만 2차 때는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반대하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형제를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 하면서 안 된다 해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서죠. 갈라지게 돼서 서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랬던 이 문제의 인물 마가가 자기의 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또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베드로가 이런 모든 증언들을 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베드로에 의해서 회복되고 이제는 여기서 바울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 마가를 영접하라. 이 골로새서와 함께 쓰여진 빌레몬서라는 그 편지,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마가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동역자가 나오는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 본명은 예수예요. 히브리 이름이 예수고 로마식 이름이 유스도라고 합니다. 아마도 본명이 예수인데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형제님, 예수님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유스도라고 아마 바꿔서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형제님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할례받은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받고도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에 또 다른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되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말을 통해서 에바브라도 골로새 출신인 걸 알 수 있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였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 형제님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가 항상 뭘 했대요? 골로새에 있을 때도 했고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하는 일? 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까? 애써 기도했죠. 여기 나오는 애써라는 말은 원어상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애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바브라도 애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바브라 형제님이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기도했을까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골로새 교회가 당한 지금 문제를 살펴봤었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에바브라는 간절히 애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 이단들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항할 만큼 성숙해지고 또 확신 있게 서기를, 다른 말로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형제님의 기도는요, 골로새 교회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골로새 교회에만 그치지 않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는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10km, 20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수고를,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기도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에바브라 형제님의 기도의 습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에바브라는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에바브라 형제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았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닮았죠? 자, 에바브라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에바브라는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면서도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애써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알 수 있어요? 뭔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기도하고 있구나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에바브라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앞으로 잠깐 넘기시면 골로새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혼자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지금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아마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여러 교회들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수고하는 걸 내가 증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누가가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누가. 그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충성된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데마가 나오죠.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지금 이 골로새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함께 전달됐던 빌레몬서에서 이 데마가 어떻게 소개되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를 배신하고 버리는 슬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바의 집에서, 이 자매님의 집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 편지는 바로 골로새서를 가리키겠죠.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서만 읽지 말고 어디에서도 읽으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이 편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에베소서를 먼저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가는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서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들은 어느 하나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읽혀져야 할 편지이고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키포가 나오는데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의 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키포는 지금 에바브라 형제님이 사도 바울 방문을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잖아요. 그동안에 누군가가 골로새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심한 안지를 앓았다고 하죠. 그래서 편지를,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저도 이제 그 안경을 벗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를 안경을 안 쓰고는 못 써요. 사도 바울도 시력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보통 편지에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대필을 했고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은 친필로 문안 인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필로 문안 인사를 씀으로써 이 편지가 위조된 가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여기서도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편지마다 은혜를 강조하죠. 사도 바울의 은혜 서명이다, 은혜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당부, 그리고 전도에 대한 당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동역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 살펴봤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전도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은혜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동역 관계를 살펴봤죠.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사정을 투명하게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교제하고 동역자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서문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며 좋은 동역관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